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조롱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런 장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맞지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이 고난에만 머물지는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들, 죄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큰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늘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죄로부터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살펴본 것이 이 십자가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했었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사람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정죄를 하셨습니다. 죄가 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자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로소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봐야 될 밝은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십자가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지난주까지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 제가 잠깐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 중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로지 거의 우리의 습관적으로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 그 설교나 본문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살펴보는,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자칫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초점의 환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초점의 환상 속에 묶이게 됩니다. 초점의 환상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사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거 하나만 확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희미해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집중하시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저만 보이는 거죠. 네. 마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이 십자가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은 매우 좋은데요.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성령에서 십자가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말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들의 행동을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초점만 맞추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변에 작다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그 주변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보다 그것들이 훨씬 더 많은 빌람을 차지하는 것처럼 실제 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께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언제나 이렇게 거기에 딱 배워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갈 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히신 그것이 가장 성경의 핵심인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교만에 치우치는 지식일 가능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라든지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십자가만 내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하는 것들은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의 소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했냐면 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사도께서는 아테네를 지나왔습니다. 아테네에서 며칠 혹은 길으면 한 3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일행과 같이 선교행을 하다가 일행들이 잠시 흩어진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일행이 합류하기로 한 지점이 이제 아테네였고요. 그 기다리는 시기 동안에 사도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학문의 도시거든요. 얼마나 철학적이고 논리를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도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토론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을 사도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변론했다. 우리의 지금 많이 쓰는 말로는 이제 변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말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반에 맞춘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선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그 선교하는 대상에 맞추어서 복음을 그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실패한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이제 시간에 되어서 곧바로 이동을 한 것이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한 거죠. 고린도에 가면서 이제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조금 어렵겠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특별히 부활에 관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득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본질이고 핵심에만 집중을 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바울 사도도 몰랐던 것이 있어요. 분명히 몇 사람 되지 않고 기껏해야 한 교회, 가정교회가 하나 정도 아마 서는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그런데 한 60년쯤 지난 후에요. 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아테네 지역이 아니라 전 로마를 상대로 해서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변증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철학적인 것을 사용해서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이 작업을 최초로 한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 출신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기독교 변증이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현대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작업인데요. 그 부분의 시작은 바울 사도께서 자기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짧은 기간의 일들, 몇 사람 회심하지 않은 그 아테네 지역에서 나중에 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께서 그것들을 이제 놓아두고, 그 고린도는 이제 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굉장히 단기간에 아주 이렇게 융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성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들은 전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면 됐지 다른 무슨 지식이 필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과연 왜 필요한가? 십자가의 그 모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으면 그냥 구원을 얻고 믿고 살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가 왜 필요하냐? 왜 율법이 이 시대에도 읽혀져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방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단들이 고린도에 정말 꽉 차게 됩니다. 얼마나 한심했는지 바울 사도께서 바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신령한 자라고 대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면요.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다른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면 만족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고 죄를 씻겼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하였다. 밥을 먹을 때가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 처지가 안 된다.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모든 가르침을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 편지를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더하여서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이제 해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겪은 이런 상황이 사도 요한한테도 사실을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과 요한복음이 전한 내용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충분히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그 고통과 우리를 위한 피 흘림, 대속들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다시금 복음서를 쓰면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아야 되었던 그 좀 단단하고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먹는 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희석시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 주변의 다른 것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로마 군인들이 있죠.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찾으시면 돼요. 쭉 읽으시기 17절부터 읽을 거예요. 예? 예, 여자들. 그냥 쭉 한번 보면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6그룹이 있어요. 6그룹. 요즘은 성경 미리 안 읽어오시는가 보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 여자들로 그냥 한 그룹 있고요. 예? 제자 있습니다. 또 아니 17절부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자,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 21절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있었죠. 많은 유대인이 있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좌우에 못 박혀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라고 하는 두 사람. 이 6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 사도가 의도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대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반응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겪어야 되는 반응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순서대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은 십자가 앞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승리를 외치고 있겠죠. 드디어 우리의 적을,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적을 없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둘째는 그 성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이에요. 당시 그 처형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처형 장면을 사람들에게 큰 구경거리입니다. 그래서 처형하는 사람들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누가 죽었지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얘기거리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서 누가 처형당한지 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를 보고 그냥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강도들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별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바로 왔을 때 우리가 이 세 사람이 사형당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라바였죠. 이름은 이제 나오지 않지만 바라바가 그들이 아마 우두머리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빌라도가 누군가 한 사람을 풀려주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풀어주지 않아야 될 그 바라바를 풀어준 것이죠. 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똑같이 독립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강도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다 같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북쪽으로. 나머지 두 사람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그대로, 누구는 빽이 있어서 잘 되고 누구는 빽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 식의 불만. 아마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저리 가 있을 겁니다. 오로지 왜 나는 죽어야 되는가? 왜 내가 저 살아나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죽어야 되는가? 그런 불평등,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불평등,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있죠. 이 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군인들한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군인들한테 십자가는 그들의 그냥 일상의 일터입니다. 그들은 4명이 교대로 조를 짜서 이 사형을 집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4사람이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사람이 한 조가 돼서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보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의 물건을 자기들이 가질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죄수가 값비싼 옷을 입고 있다면 자기들이 그것을 다 부수입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로마 군인으로서의 월급 외에 처형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수입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누가 가질까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전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걸 집행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십자가를 다루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것들이 자기의 수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여자들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여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 가족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가족을 잃는 슬픔 속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슬픔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가 있죠. 제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가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만 남아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올 때 같이 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의리를 가진, 그리고 끝까지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심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 6그룹의 사람들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 모든 관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사회적인 어떤 그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그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 가운데에 십자가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에 온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십자가는 그렇게 어떤 그 세상과 단절된 초월적인 그런 진공 속에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현실과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 않은 십자가예요. 그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진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포가 될 때 진리에 대한 반응들은 늘 이렇게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진리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리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통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속에서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했었잖아요. 세상은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지금 사람들은 제2원인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자기 의지들, 자기 판단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우발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요한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전혀 몰라요. 십자가가 서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그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명패예요. 십자가에 달린 명패가 뭐라고 돼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고쳐달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요청했지만 빌라도가 거절했던 그 말만이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아무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거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명패만이 그 십자가의 현실 속에서의 유일하게 진리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도구로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는 훨씬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낙담하고, 또 그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라는 현실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떠나면 절대 안 돼요. 십자가는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곳에 꽉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현실이라는 속에서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또한 현실을 떠나 있는 십자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거슬려요.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읽어도 항상 거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게요. 중세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졌어요. 재단화라는 것도 있고 벽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보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고통받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그림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막 뒤틀려요. 고통 때문에 뒤틀리고 혈관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막 이렇게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이제 막 낭자하게 그렇게 돼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십자가 예수님을 그리는데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그림이 있습니다. 피도 거의 그리지 않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냥 못이 박혀있는 그 상태는 맞는데 피 흘림이 없어요.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맞는 걸까요? 당연히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으로 뒤틀린 십자가의 예수님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그 고통 없는 예수님을 그리려고 했을까요? 이게 고통 없는 십자가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여자들이 눈물 흘리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애통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피 흘림이 낭자할 것 같은데 복음서에서는 그 피 흘림도 없어요. 정말 현실과 떨어진 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사람들한테 설명하기에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 애통함이 같이 일어나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정말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흔적들은 볼 수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목마르다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연결시키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고통이 없어요. 여기에서의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특별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의 그 십자가 속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것과 함께 정말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재판받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자꾸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의 그림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그 앞에서 겸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다면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요. 십자가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 아주 혁신적인, 혁명적인 그 차이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요. 1951년에 그 스페인 화가인 그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그림을, 십자가에 대한 그림 하나를 그렸어요.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PPT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장소가 좀 협소해서 그래서 못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톡으로 PPT를 이제 보내드리는지 나중에 보여드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왜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크게 충격을 줬냐면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다 아래에서 쳐다봤거든요, 십자가를. 그런데 이 달리가 하늘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림. 그 하늘도 아주 깜깜하게 그립니다. 우주를 상징해요. 우주의 어떤 한 지점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빛이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모습을 위에서부터 비춰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그 시선으로 그린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그림이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 천주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500년 전쯤에 종교개혁 막 시작됐을 그 지점에 한 그 수사, 요한이라는 그 수사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구두로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림. 이걸 보고 자기가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그려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하늘에서 본 그림은 이 땅에서부터 초월한 관점이 되죠. 십자가를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십자가가 얼마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림의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세상은 정말 평안해요. 세상은 평안하고 아버지께서 오직 아들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그 애통함, 아픔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관점도 사실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관점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려다보시는 관점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아랫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이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심정이,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부분을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에 있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4절에 군인들이 제비를 뽑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여기까지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옷을 이렇게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다고 다윗을 통해서 말했던 그 내용을 이제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 미리 말씀하셨던 그 시편의 예언들을 자기가 가져오셔서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응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면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그 고통 대신에 자기의 주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요한복음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홀로 가셔야 되는 그 구원의 길을 홀로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한 복판에 있는 것이고 역사를 이루시는 순간 속에 십자가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 대한 시선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것들, 이루신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형태로 있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끼워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느냐.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현재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들이 서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이득을 보려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슬퍼하는 모습으로만 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낙담하는 모습으로? 그렇지도 않으면 적대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오늘도 무관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관점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보시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24절에 군인들을 보고 나서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됩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각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하면서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이 당시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있는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한테 칭찬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우리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인 것이죠. 현실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십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복음서에서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십자가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